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아직 선물을 줄 계획이 없으신데 선물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함이 들거나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본문은 직분자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아멘. 직분은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모하다는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직분에 두는 것이 곧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직분에 두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직분은 주어질 수 없고 주어져서도 안 됩니다. 사모하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끝까지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사모할 때 직분을 위한 열심까지 있습니다. 임직하면 처음에는 열심으로 봉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심은 사라지고 원망이 쌓여갑니다. 사모하는 자가 직분을 받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심이 사라지고 원망이 쌓여가는데 사모하지 않는 자가 직분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직분을 사모하여 받을 때 봉사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와 같이 현재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열심으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하여 현재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이기고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직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직분자의 외적인 자격보다 내적인 자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적인 기준보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성경에 기준한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예배는 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준한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째, 직분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 신중 그리고 단정해야 합니다.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자질입니다. 직분자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절제를 가질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중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직분자는 사람과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 일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잘 분별합니다. 근데 일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또 반대가 있어요. 어떤 직분자는 일의 선우, 좌우, 앞뒤, 좌우를 잘 분별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직분자는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범사에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질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세상은 온통 무질서하였고 혼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은 질서가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직분자가 다스려야 할 세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성, 술, 돈입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 성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이혼과 간통 그리고 동성애가 빈번했습니다. 로마의 남편들은 정부를 두거나 불륜을 자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집사는 아내에게 충실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건강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직분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는 술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술과 사회생활은 때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회식 자리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것이 술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신자로서 회식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면 술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직분자는 돈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성, 술,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한 내면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직분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가장들은 말로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억압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힘으로 통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다스리다는 앞에 서다, 앞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부모가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들은 대로, 부모가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앞에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자녀보다 앞서서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앞서서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사를 잘 다스렸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비웃고 경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왜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을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그가 먼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입니다. 11조를 물질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11조를 우선순위로 드릴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고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는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면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합니다. 남편이 말씀대로 살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권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존경과 복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리더십의 열매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또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가정들이 모인 대가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여러 가정들이 모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목장은 여러 가정들이 모인 교회와도 같습니다. 초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의 가정이 모인 교회와 같습니다. 목자와 초원지기는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때 목장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직분자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선한 증거는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직분자는 자녀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을 때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과 없이 악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하늘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웃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직분자에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마귀가 올무를 설치해 놓고 기다려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6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귀가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번역은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두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혀를 가진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일구이연하는 사람의 혀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말, 찬송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에서 성도를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신자라면, 직분자라면 마땅하지 않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일구이연은 성도의 마땅한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오셔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이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그 찬양하고 기도한 입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험담하지 마십시오. 일구이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일 직장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사와 동료를 향하여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는 직분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가 직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구이연을 하면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영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위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존경과 같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먼저 자녀들과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성도들이 직분자를 신앙의 롤 모델로 생각하며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롤 모델, 본으로 삼고 배우고자 원하는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매우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성에 젖은 섬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들은 직분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대신 있을 때까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은 곧 믿음의 큰 확신입니다. 믿음의 큰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영적인 복으로 주십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확신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거나 부족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확신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일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봉사하면 전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직분자로 봉사하면 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하여 구경꾼 혹은 방관자였는데 이제는 참여자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교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